우리가 이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전의 사람을 2022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오고 있고, 오늘은 40번째 시간으로 발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4장은 사실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바락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여인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세 사람이나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바락을 주목하지 않고 드보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목하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역전의 사람으로 바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 바락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에훗 그러면 기억나시죠? 왼손잡이 사사. 그 왼손잡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에훗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던 에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사사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삼갈이 남쪽 지역을 다스렸던 사사의 모습이었던 거고, 그래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북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20년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에서 이 대적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것은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는다, 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다기보다는 사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갑자기 안 짓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이 모든 사사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에훗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이들이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계속되는 죄의 모습이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갈의 이야기처럼 남쪽은 블레셋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되고
북쪽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되는데,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통치를 받았다,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팔았대. 당신의 백성을 마치 돈을 받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면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구속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아멘. 우리가 뭔가 예수를 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적에도 삼갈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 근데 블레셋은 아주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기로는 싸움이 안 돼.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도요, 저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과 방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무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몇 년 동안을 이 야빈에 의하여 학대를 받는가?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 20년 할 때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팔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20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의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우리가 요 20이라는 숫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 누군지 알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의 얼굴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종살이를 해요? 몇 년? 눈치가 좀 있어요. 아까 지금 숫자 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종살이하는 거예요. 어우, 정말 알면서 얘기 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20년 동안을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나머지 6년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2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이들이 야빈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여기에 2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 자, 이때의 상황 사사기 5장 6절 5장 8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 그 삼갈의 날은 블레셋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야엘의 날은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모습이에요.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이들에게 창과 방패가 보였던가? 저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제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볼까요? 하솔은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솔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미 점령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곳은 승리하고 점령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시 원수들이, 대적들이 되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재역전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유성지방에서 터키, 그리스 이 성지순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요, 거기에 가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기에는 선교의 모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던 에서버 두사빌라, 아주 쟁쟁한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사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에 쟁쟁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터키가 이슬람에 의하여 정복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이곳에 우리가 다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서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전 세계의 복음화를 담당했던 이 지역이 다시 이슬람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는 바람에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장면도 보면 이 하솔은 원래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그 지역인데 다시 빼앗긴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많은 철병거들을 모아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철병거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철병거를 주세요. 저들이 900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800대, 아니 2000대, 10,000대, 저들을 능히, 저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더 많은 철병거를 주세요. 이렇게 더 강력한 철병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철병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철병거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꾸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철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 세상의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랑하시는가?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의 살 길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여기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좀 삼갈처럼 또는 온니엘처럼 또는 에후처럼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사사들처럼 뭔가 남자를 통해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봤더니, 거기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앉아 있을 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을 배달하고 있는 드보라, 이 꿀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와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꿀맛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 사사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롭게 다시 낳는 것을 거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로 세워지는 모습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임한 고통이 자녀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가 보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태까지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꼼짝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으로 하여금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이들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그 전쟁을 하러 갈 것을 명령을 하였을 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이제 바락을 공부할 때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드보라가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여인이 영광을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대지에서 이 바락의 신앙이 겁쟁이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먼저 가냐면 게데스로 먼저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납달리 게데스 계속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게데스 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어라, 그게 48개의 성읍을 주는 이야기. 그런데 이 48개 중에 6개가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이 이 게데스,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게데스. 왜 이 게데스로 먼저 가게 되었는가? 이곳은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곳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무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철저히 거룩의 전쟁이에요.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데스로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게데스로
주회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장 1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20절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계속 공부를 지금 해 나가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니까 기손강이 범람을 해요. 그때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 전부 다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또 어디를 때리는 거예요? 쇠를 때리잖아요. 막 불이 나고.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고 적들은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적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연약한 여인이 지금 시스라를 죽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4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겐족 속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원래 이 겐 사람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 이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지내왔어요. 시스라가 도망을 하다가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는 우리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숨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해서 이제 우유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그러고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야엘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봤더니, 여기 보면 아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여자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막 말뚝이 쇠 말뚝이었는지 어떤 말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방망이로 그 머리를 내어 쳤을 때에 관자놀이에 그 말뚝이 박혔는데 완전히 거기를 꿰뚫어서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사람 바락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 바락의 신앙, 이 여인들의 이야기와 바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이 바락이 누구를 지금 붙잡고 늘어지냐면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바락이 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영광도 여자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서 이 바락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드보라가 거추장스럽겠어요?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전쟁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지.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가. 무슨 이 드보라가 누구예요? 잔다르크나 이런 사람처럼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고, 이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락이 지금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연약한 여인을 붙잡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함께 가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 드보라가 이 전쟁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의 영광은 누가 얻는다고 그래요? 여인이 얻는다고 해요. 이 전쟁을 해도 내가 영광을 얻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어떤 여인이지만 다른 여인이 아니면 드보라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 그래서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드보라가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영광을 자기 영광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락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자꾸 힘 있는 사람을, 힘 있는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커 보이고 예수님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좀 강해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 눈으로 볼 적에는 시골 나사렛 출신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더 큰 힘을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드보라를 붙잡는 바락의 믿음은 예수를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영광이
하찮은 여인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하찮다는 얘기 제가 이 여인을 무시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또 우리 목사님 남자 여자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좀 사상을 검증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그 여인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당신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바락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만 적어놨는데 하나는 좀 사무엘상 12장 11절, 우리 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성경 좀 띄워놔요. 구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베단이 누구냐면 이게 70인역에 보면 이게 바락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여기 일을 보세요. 말하려면. 지금 믿음의 전당에 나와 있는 언급된 사사들의 이름을 보면 기드온, 바락,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락이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여인을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더라도 그 여인과 주님과 함께라면 이 전쟁이 이길 줄로 믿고 아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승리가 바락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을 건 세상에 커 보이는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